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온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미국에 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길가를 운전하며 가는데 갑자기 길을 막는 것입니다. 길을 경찰이 막을 때도 있고 공사로 또한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그냥 늘 가던 길을 가는데 길이 막혔을 때는 적잖이 당황을 하죠. 때로는 기차가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길에서 대기하거나, 아니면 기차가 멈출 때는 또 유턴을 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요, 미리 표지판을 주고 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턴을 하거나 새로 길을 우회로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덜거리죠. 미국 참 대단하다고, 그냥 막아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다음 길을 찾아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돌아가는 길이 이제 새로운 길인데 이 길이 생각보다 괜찮단 말이죠. 몰랐던 길인데 참 유용한 길임을, 좋은 길임을 알게 된다면 뜻밖의 너무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가 끝이 나고 이제는 자신이 전도했던 1차 전도했던 그런 지역으로 하나씩 방문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를 돌면서 잘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 안부를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렸던 바리새파 크리스천들처럼 혹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어지럽지는 않은가, 혹은 성경에 전혀 반대되는 어떤 이단의 가르침은 없진 않은가, 그것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길에 바로 공사 중 같은 그런 블락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입니다. 마치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했는데 길이 막혀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만난 것처럼, 당연히 바나바와 같이 동행하며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든든히 세우는데 큰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갈라졌던 것이죠. 37절과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는 말을 했고, 바울은 중도에서 포기하고 마치 좀 배신한 것 같은 사람과 나는 다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마가가 중도에서 팀을 탈퇴해서 다시 돌아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러니 고생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저 늘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었고 편하게 살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유한 집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타우로스 산맥이 있고 저기를 넘어가려면 너무나도 큰 고생을 하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질 때는 이제 엄두가 안 나서 중간에 포기하고 탈퇴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바나바가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담임 목사님이었고 또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동안 삼촌 바나바가 모든 팀의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고 가다가 이 선교 여행에서부터는 바울이 그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부당하게 느껴지고 썩 마음에 내키지가 않으니까 불편해서 나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떠났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후폭풍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 남은 팀원 사람들에게 진이 빠지게 만들고 디스커리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들 힘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며 앞으로 전진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중도 하차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더 힘이 들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팀에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여기에 보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마치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 이 사람이 마치 배신한 사람처럼 괘씸해서 나는 같이 가지 못하겠어. 그렇게 중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갔으니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이 못 가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요, 헬라어 용법으로 보면 여기에 그 사람의 이름 마가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과 인칭대명사로 아니한 자라고 쓴 것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울이 말을 할 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옳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미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마가랑은 절대 일 못해, 그가 나를 배신했어, 그런 뜻이 되지만 여기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함께 가지 않은 자로 표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가를 거부한 이유는 마가라는 인물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이 앞으로도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서 성경에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가를 부정하고 마가를 미워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회의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나랑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혹은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어떤 자료에서는 간디의 자서전에서 쓰인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서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주님의 기도와 일치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람을 동일시하기보다는 구분하고 나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되기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 절실히 깨닫습니다. 잘못한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한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된 행동과 그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내 인격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이번에는 사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나누어 떠난 것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가로 인해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점입니다. 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봐요.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여기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적당히 싸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를 가지고 원어의 의미를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intense argument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극심한 다툼입니다. 또한 sharp contention, 날카로운 투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두 사람의 다툼이 만만치 않은 다툼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서로 마가의 동행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면서 서로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24절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11장 설교할 때 설명했지만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져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 다투지 않고 싸우기 싫으니까 다 져주고 바보같이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11장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위로의 아들의 직분을 잘 감당한 거예요.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쫓아가면서까지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핍박하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바나바는 중재자가 되어서 바울이 사도들에게 진실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개런티 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 역할, 보혜사 성령님처럼 중간에서 중재하고 쿠션 역할을 감당했던,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바나바에게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모든 것에 져주고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주관이 있으니까 사울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 같이 한번 사역해보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또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바울과 싸우게 되는 것은 자신의 조카인 마가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너무나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호하게 일 중심적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역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사역자의 태도에 대한 의견과 입장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수한 마가를 다시 잘 세워서 그가 건강한 사역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나바의 입장이었고, 바울은 그렇게 신뢰성을 잃은 사람과 같이 일하다가 또다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나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을 바라보는 바나바는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지나치게 냉철하게만 사람을 대하는 그 바울의 태도, 나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판단합니다. 바울이 잘못했네, 좀 용납하고 용서하지, 뭐 이렇게까지 하나. 혹은 바나바가 잘못했지, 그 사람 그렇게 나이브하게 일이 진행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그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이 두 사람이 싸웠는가,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 오늘 본문에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기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분노의 언어들을 쏟아버리고 격한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이 둘은 완전히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제가 예전에 13장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가가 떠날 때에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기록한 이 부분을 보면 별로 특이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쿨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피차 갈라서니라는 부분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누가가 기록한 서신서는 책은 두 개가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런데 이 수많은 그런 챕터 가운데 이 단어는 오직 두 군데에만 쓰였어요. 바로 마가가 떠난 부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피차 갈라섰다라는 그 두 부분에서만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독특하게 두 군데만 쓰였는데, 하나는 마가가 팀에서 갈라설 때, 하나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질 때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은 이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냐면,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이것에 초점 맞추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뭐예요, 여러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가운데 이 두 갈라짐의 사건, 마가의 이탈과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은 큰 그림으로 보면 연결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더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빅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두 사람이 싸운 것 같고,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어서 헤어져서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바울과 실라가 파트너가 돼서 2차 선교 여행을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나바는 쓰러진 조카 마가를 다시 세우고 사역자의 길로 세워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 성품의 강점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한 팀이 두 팀으로 갈라지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를 잃어버렸지만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새로 만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고 더 복음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자, 바나바는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을 잃어버렸는데, 대신 조카 마가를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구브로를 향해 갑니다. 바울이 얻게 된 이 동역자 실라는 선교 사역이 쭉쭉 뻗어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이제 기록한 기록에 보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 배경이 나중에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16장 3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자, 지금 바울은 실라와 함께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다. 바나바와 다툼 때문에 동역자가 바뀌었는데, 그 동역자는 앞으로 바울이 해야 할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다. 필요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실 선교 1세대예요. 1세. 베드로도 1세고 야고보도 1세. 근데 1세대들이 이제 점점점 퇴장하면서 이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2세대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 2세대들은 어떤 사람이냐? 멀타이 컬처 가지고 있는 사람, 멀타이 랭귀지 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바이링구얼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지역에 다닐 때 그들의 백그라운드와 그들의 언어 능력과 그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리신 빅픽처라는 사실. 결국 이 두 사람의 다툼의 사건은 전체 그림으로 보면 쓰러진 사람을 다시 세우고 또 강력하게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다름을 하나로 묶어서 동역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찢어서
다른 방법으로 확장시키시면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저 사람의 약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약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강점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을 일으켜 다시 세우고 다시 사역자로 세웁니다. 바울은 진취적인 성격을 통해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많은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파이어니어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요, 성격이 어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옥에 가두는 그런 열성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진취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 착한 성품 그대로, 그 성품대로 사람들을 케어하고 섬기고 격려하면서 든든한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오직 difference,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각자 모든 사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만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확실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복된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언급이 되죠.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한없이 위로가 되었던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내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완전한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바울의 마지막에 가장 필요하는 사람 중에 마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내 눈에 절망이다라고 해석되는 그 상황조차도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사용하시고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시면서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지요. 또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절망할 이유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때로는 막힌 도로에서 우회도로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결국 그 우회도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경험되는 막힌 도로, 하지만 우회로로 돌아가면서도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의 산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